저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26회차 강해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두 명의 사람을 예화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축구 선수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뜨겁게 달궜던 그러한 때가 있었죠. 한국의 경기 때 전국에 400만 명의 인파가 붉은 옷을 입고서 거리 응원에 뛰어나와서 아주 함성을 지르고 온 한반도가 빨간 옷에 물결이 넘실넘실 거렸습니다. 서울시청에서만 55만 명이 모여서 플라자 호텔 앞에 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자 호텔에 좋은 층에서는 돈으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를 솔선으로 치우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특이했던지 해외 토픽에 소개되기도 했죠. 그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이 응원을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아무런 쓰레기가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붉은색 응원복만 입으면 무서운 단결력이 생긴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와 치러진 평가전 경기 결과는 전 세계 축구계의 관심을 한국으로 쏠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표팀의 선수들은 전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그러한 슈퍼스타들이 질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드필드의 지네딘 지단과 그리고 공격수의 티에리 앙리, 그리고 미드필드 수비수의 비에라, 트레제 등등 너무나 유명한 유럽의 슈퍼 클럽의 선수들을 다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인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에서 이 프랑스와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게 됐죠. 비록 한국이 패하긴 했지만 2대3이라는 믿기지 않는 그러한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스 팀은 어떤 팀이냐면 1998년,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이루어졌던 그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이 한국을 만나서 맥을 못 추는 겁니다. 2대3으로 겨우 이겨낸 것이죠. 그런데 이때 히딩크 감독이 김남일 선수한테 특별히 내려온 그 명령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 끝까지 지단을 밀착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이 김남일 선수는 지네딘 지단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전담 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대3이라는 결과밖에 못 내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5일 뒤에 치러진 이 프랑스 팀의 예선 1차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이 팀은 이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에게 0대1로 지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지네딘 지단, 게임 메이커였던 이 지네딘 지단이 5일 전에 치렀던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김남일 선수에게 얼마나 종아리를 걷어채였는지 멍이 들어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고 결국은 게임에 나오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네딘 지단은 4년 후인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제는 마지막 경기를 이 월드컵에서 불을 사르고 나는 은퇴를 하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지단은 해외 탑 뉴스를 또 장식했습니다. 이 이탈리아와 숙명적인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계속 비겨서 연장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네딘 지단을 전담하던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라는 이 선수와 말다툼 끝에 갑자기 뒤로 돌아서더니 그 선수의 가슴을 이마로 박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고서 덤덤히 심판에게 이 경고장을 받고 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팀은 승부차기에서 결국은 이탈리아에게 우승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단이 박치기를 하지 않고 경기를 마쳤다면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경우의 수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은퇴를 고작 10분 남겨놓은 그 지단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상대 선수의 가슴에 성난 들소처럼 이마를 들이받으면서 그 선수를 쓰러뜨려 버렸을까요? 경기 후에 지네딘 지단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지단은 인터뷰를 통해서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에서 이탈리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그 행동에 대해서 이 마테라치는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모욕하는 심한 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나는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네딘 지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그 장면을 본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나는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 경기에서 그것도 내가 현역 생활을 불과 10분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그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난 그런 행동을 한 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후회한다면 결국 마테라치가 한 말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은 특별히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그 장면을 본 전 세계 모든 어린이에게 사과합니다. 이것은 많은 명예와 돈이 걸린 이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들에게도 꿈을 주는 그러한 월드컵 경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기에서 있어서는 안 된 일을 본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사과를 한다라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비춥니다. 마테라치가 이제는 자신에게 한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그 말은 매우 거친 말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 말들은 행동보다 몇 배나 더 거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인 것보다 말로 한 그 몇 마디의 단어들이 행동보다 몇 배나 더 거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내 말에 있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 말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부분이었고 내 어머니와 누이에 대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차라리 그의 턱을 펀치로 날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칩니다. 나중에 경기장에서 두 선수가 나누면서 계속 티격태격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이 언어학자들이 입술을 보고 분석한 그 동영상에 마테라치가 지단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끝까지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귀에다 대고 뭐라고 계속 수군대는 소리가 이 화면에 잡힙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안 풀린 지단이 너 내 옷을 그렇게 갖고 싶으면 내가 이 경기가 끝나고 이 옷을 너에게 줄 테니 그때 가져가. 이제는 좀 너라는 것이죠. 그만 좀 잡아당겨라 이 녀석아.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테라치가 지단에게 야, 옷을 줄 거면 그 옷 말고 네 여동생이나 나한테 줄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단의 여동생을 몸파는 여자처럼 네 옷이 아니라 네 여동생을 나에게 줘라 라고 비아냥거린 것이죠. 이러한 인신공격을 지단은 참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차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마테라치의 혀는 아주 더럽고 추잡한 꼭 사탄과 마귀의 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죠. 결국 지단이 퇴장당한 그 경기는 이탈리아에게 승부차기에서 져서 결국은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후에 알려진 얘기로는 이 월드컵 시합 기간 동안에 지단의 어머니가 병중에 계셔서 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드라마틱한 현장,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표정 없는 그 눈빛으로 던지는 그 비아냥, 이러한 것들이 옛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나서 결국은 패배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지단의 사건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단은 남프랑스의 베르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베르베르인이라는 그러한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베르베르인들이 세운 국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베르베르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베르인은 북아프리카에 퍼져 살고 있는 토착 민족으로서 대표적인 베르베르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지네딘 지단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베르베르인 혈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인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베르베르인 어머니와 또 로마인의 아버지를 둔 엄청난 신학자가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러한 성직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서기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죠. 이 어거스틴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당시 고대 로마 제국에 속한 이 북아프리카의 현재 알제리에서 태어났던 이 어거스틴은 훗날에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와 장 깔뱅에 큰 영향을 준 이 거성입니다. 이러한 이 어거스틴은 시의원이며 로마인이며 이교도인 아버지를 두었고, 그의 어머니는 베르베르인으로서 신실한 기독교인인 모니카라는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나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와 로마에서 학문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학과 학문에 몰두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잘못된 일들에 허우적됐습니다. 수많은 여자들과 사랑에 빠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18세에 동거하던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도덕적인 것은 타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철학과 종교를 탐구했고 또 플라톤의 철학에도 심취하였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진리를 찾지 못한 그는 여러 종교가 융합된 만이교에 빠져서 경건하게 또 영지주의에 빠진 그러한 여러 종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한 일화가 정말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어느 날 열병을 앓습니다. 그러다가 실신하여서 사경을 헤매다가 잠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에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어거스틴이 잘못된 길에 돌이키기 위해 여러 번 충고하고, 또 어머니는 계속 눈물로 하루하루 어거스틴과 그의 형을 위하여 기도해 나갔습니다. 그러하던 어머니가 90일 만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삶의 허무 속에 빠집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제는 나의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한 정원에서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악된 그 삶을 버리고 싶어서 새롭게 거듭나고 싶었던 그에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어거스틴은 누군가 모르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 음성은 집어 들어서 읽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어 들고 돌레 레제 읽어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근처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어서 성경을 펴옵니다. 바로 그때 그 어거스틴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구절에 어거스틴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구절은 어거스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는 즉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 강력한 메시지, 어거스틴은 이전에 방황했던 그러한 삶을, 이제는 죄악된 모든 생각을 이제는 청산하고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렇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탕하던 옛 삶을 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의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연결선에 있는 귀한 신학자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이 은혜 사상, 어거스틴의 이 시선을 사로잡고 자신을 꼬그라지게 했던 이 말씀 중에 첫 번째인 이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이제는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이 성경은 질문을 합니다. 어거스틴, 당신은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이 어느 때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바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말씀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거스틴에게 지금까지 참 진리를 찾고 헤매던 수없이 많이 방황하였던, 그리고 그가 경험하고 많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지식을 탐구하는, 그러나 영혼은 깨어나지 못하는 잠들어 있는 자신의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이 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진리를 찾아 헤매던 이 오거스틴에게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첫 번째가 벗고입니다. 벗고. 두 번째가 바로 입자입니다. 이 성경은 오거스틴에게 무엇인가를 벗고 무엇인가를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바로 첫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어라라고 명령합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나라. 깨어나라. 무엇에서 깨어나야 됩니까? 바로 어둠의 본성.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세상의 옛적 습관대로 살아가면 다시금 살아나는 게 바로 이 어둠의 본성입니다. 옛 혈기와 옛 근성, 옛 사악한 심령, 이것들은 금방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둠의 본성을 이제는 벗어버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너무나 신앙이 좋은 그러한 기도자의 이 언어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는 어떤 시입니까? 바로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쓴 시입니다. 이 다윗이 저지른 죄, 사람을 향한 죄보다 더 큰 죄, 이 다윗이 저지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악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저지른 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다윗의 죄보다 더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음행과 탐심과 살인, 이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어둠의 일을 더 큰 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하여서 왕의 감추인 죄를 낱낱이 지적합니다. 나단은 성령님이 주신 그 지혜로 다윗의 마음을 죄를 깨닫게 인도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님께서 다윗이 자기 입으로 죄를 실토하도록 회개하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하는 바로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이 회개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 어둠의 본성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둠의 행실을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 옛 습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옛 사람을 깨끗이 씻고 다듬고 달래서 새롭게 만들라가 아니라 그 옛 사람은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움을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와 진리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진 나의 새 사람을 이제는 입으라라는 것이죠. 내가 돌을 닦아서 거룩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훌륭하게 참아내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진 나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옛 본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덮여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미 어둠의 그 옛 본성은 벗어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빨아서, 옛날의 옷을 빨아서 입는 것이 아니라 옛날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옷은 결코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결코 나를 편하게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잘 때는 오금이 저리고 그 옷을 입고 잘 때는 이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어깨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새 옷은 내가 가보지 않은 그러한 새 길로 인도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부터 입어왔던 익숙한 옷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불편하지만 새롭게 입어야 될 그 옷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옛날 생활 방식, 그리고 옛날 습관, 나의 익숙함, 그리고 굳어져만 가는 그러한 심령,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거부부터 하고 보는 그러한 알러지 반응, 그리고 거짓된 욕망으로 가득한 나의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옛 사람을 13장 13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호색함, 다툼, 시기함,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어둠의 행실이라는 것이죠. 밤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의 행실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의 모습 같지 않은 긴장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무장해제가 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만의 그러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이 로마서에서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입으라. 이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로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참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썩어져 부패해가는 옛 사람으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뒤처지고 다시 옛 성품과 대립하고 다시 성도와 다툼이 있고 다시 내 자신의 죄성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은 아직도 내가 옛 사람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진 나의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가 결론 내린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죄도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날마다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성령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이전에 나의 구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나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당짓기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살던 그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날마다 입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뉴장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